오늘은 주어진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닌데요. 청년들을 만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은요, 제가 이 청년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영광스러울 정도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과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8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온라인으로 만나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요. 처음 3주 동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꽉 찼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4주째 되었을 때는요,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갖고 있던 고민은 연애나 취업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아는 만큼 또 원하는 만큼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삶 속에서 고민이 깊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청년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상의 그 거친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이리이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청년이고요. 두 번째 청년은 군에서 처음 교회를 간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군에서 교회를 처음 가고 전역한 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만났을 때가 딱 그때였는데요. 그러다가 한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서 제가 이 청년의 담당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됐으니까 신방을 하면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군에서에 대해서 군에서의 일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갖고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들이 제가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가 지금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이 두 청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네. 이 두 청년의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 청년하면 무한 경쟁 사회를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높은 곳만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의 청년들을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편에는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세상의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이 청년들의 바람, 이게 청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바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그 이유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생각이 죄악을 발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었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또한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각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생각에 대한 정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신학자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그릇과 같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생각은 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학자는 생각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릇, 생각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가 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대로 생각 안에 무엇을 우리가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죠. 생각에 좋은 것을 담으면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에 악한 것을 담으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피폐해져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을 점검하는 것은 영적인 필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깨끗한지, 또 얼마나 올바른지, 혹은 내 생각이라는 그릇 안에 부패하고 악취나는 쓰레기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점검함으로 인해 우리는 처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처참한 대가를 막을 수 있거나 혹은 반대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 생각에 그릇에 무엇이 담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 주어진 말씀인 빌립보서를 통해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자의 생각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염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 염려로 가득했을 뿐 아니라 그 염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든든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그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여기다가 엎침대 겹친 격으로 빌립보 교회의 가장 좋은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당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메시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왔겠죠. 염려하지 말라. 이 메시지는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염려하며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가운데 두려움에 일그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염려가 아니라 항상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를 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무엇이기에 염려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버려야지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염려란 무엇인가?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시키는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나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두웠던 그 염려는 조금씩 사라지고 미래를 힘있게 살아갈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리를 배제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생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 안에서 이 염려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나 염려가 많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이면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거기다 딸이래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벌써부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요즘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요.
염려를 버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염려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리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염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염려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의미는 이어지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를 버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염려를 버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염려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염려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겉모습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비롯한 일그러진 생각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는 우리의 의지가 염려를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이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그 생각이라는 그릇에 살인과 음란이라는 안 좋은 생각을 담고 산 적이 있죠.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의 그릇 안에 살인과 음란이라는 생각을 담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그릇된 모든 생각들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 살인과 음란이라는 생각을 버리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릇에 깨끗하고 정직한 것을 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영적인 원리를 다윗이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란 그릇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하며 참된 것을 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기도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생각을 창조해 주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깊은 밤 나의 생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한 생각들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생각들을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7가지를 일상 속에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는 첫 번째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것, 또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된 것은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건한 것은 품위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 옳은 것은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결한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사랑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덕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명예를 의미하죠. 이 7가지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7가지의 의미보다는요, 이 7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한 분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7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7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이신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7가지를 생각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선교단체 중 하나가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인데요. 이 단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션도 여기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가난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어린이들, 특별히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 사진에 있는 서정인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분을 꼭 실제로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좀처럼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보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컴패션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홍보 영상에서 이 서정인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 강의하다가 이분이 눈물을 자주 흘리십니다. 그리고 눈을 자세히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이, 긍휼의 눈빛이 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되게 예수님을 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그 눈을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참석해서 그렇게 보기 원했던 이 서정인 목사님의 그 눈을 보게 되었는데요.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눈에 이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영상으로 본 것처럼 눈동자에서 정말 긍휼의 마음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모습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영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쭉 듣다가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됐던 그 원동력, 그 동기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메시지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서정인 목사님과 함께 컴패션에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얘야, 너는 비록 환경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너의 영혼만은 너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부유하구나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누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눈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빛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찬양은 충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의 가사가 매우 단순합니다. 가사 다들 아시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며 그 충만함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 그들의 삶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시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한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문을 작성했고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적절한 예를 찾다가 이것만큼 건강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없는 그 한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 내용인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건강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 모든 염려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충만 찬양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